예수님과 형제들이 초막절기에 나누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본문을 조금 살펴보다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단번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로 이미 결정하셨던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었는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는 걸 이미 염두에 두고 사셨던 분이신데,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오히려 그들을 피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우리가 이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기 같이 가시죠 라고 제안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대략 5일 정도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제들이 형님 어차피 가실 거면 우리랑 같이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나는 이번에 안 가겠다고, 너희들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0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은밀히 가셨어요. 잠잠히 조용히 들키지 않게 가셨어요. 분명히 안 가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셨을까? 예수님이 한번 거짓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은밀히 가셨다면 예루살렘에서도 조용히 지내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의 이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셨는데, 은밀히 가셨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그 도성을 소란케 하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남긴 이 행적과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사역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의 패턴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단어와 너희의 때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나의 때 그리고 너희들의 때가 따로 있다. 두 개가 항상 같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때와 너희의 때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막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기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메시아가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초막절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의 모습이죠. 왕으로,
왕의 용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앉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었고 초막절기에 대한 그림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때, 사람들의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무엇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구속의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초막절기가 아닌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아시죠? 무슨 명절에?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무슨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있죠.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때 유대인들의 가정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게만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그 재앙이 건너갔어요. 그렇죠? 무엇을 보고? 유대인들의 집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건너갔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죠.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뭐로 입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리, 왕의 보좌에 앉기를 거부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어디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대로 초막절기에 메시아로 입성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명절 사이에는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때가 아닌 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내 때에 따라 나는 그곳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너희의 때와 나의 때를 구분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예루살렘에 몰려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고 싶었을까요? 왕, 이 땅을 통치할 왕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초막절기에 외쳤던 호산나라는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지만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너희의 기대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너희의 때가 아닌 내 때에 따라 내가 그 도성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하셨죠. 예수님 어느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유월절에.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나의 때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때는 모두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때에 대한 언급을 보면 우리 주님은 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말하죠. 그 다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밀알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염두에 둔 말씀을 하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한 인지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이후에 교회사에 아주 소중한 예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스승이 제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세종례가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며 사셨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기를 거부하시고 유월절기를 선택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시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며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움직이셨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자꾸 투영하고 싶어 하고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꼬리 대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부림을 받는 자가 아닌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닌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임금이 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다스릴 왕관을 쓰려 하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마음의 간극을 열심히 지워간다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간극을 여전히 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언제나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보좌와 왕관이 아닌 예수님의 수위와 예수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내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들면 안 될까요? 아들, 딸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십시오. 남편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내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십시오. 직장의 동료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내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십시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뭐 건너갈 줄 알았어요? 남편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십시오. 별로 안 하는데. 군림하려 들지 마세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낮아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한복음 7장 본문, 지금 네 번째 아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점쟁이를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에 보면 점쟁이에게 묻더라고요. 나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 우리 딸은 언제쯤 결혼하냐고, 나는 언제쯤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럼 점쟁이들이 신이 잘 대답을 않는다 그러면 또 복채를 또 다시 올려놓으면 그때서야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뭐 쌀도 좀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넘어올 뻔했는데 예. 사람들 안에 언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는 질문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중 제일 많이 던졌던 의문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제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쯤 나는 발 뻗고 편안히 잘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질문이었고 궁금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라는 질문을 늘상 던지게 되죠.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궁금해해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언제라는 질문을 매번 던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언제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해 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만 아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구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속 시원하게 그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은경 집사님?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면 몇 날,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무엇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남편분들 좀 속상하시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몇몇 분들이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판교에 땅을 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또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11월 넷째 주 로또 복권 번호를 제가 알 테니까 셋째 주에 그 번호 가지고 복권을 긁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 제 질문에 답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나예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들, 딸 이야기도 별로 없고요. 남편 이야기도 없어요. 다른 남편만 찾지, 다른 남자만 찾지 남 이야기는 없어요. 다 내 이야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사람들이 때에 대한 답을 알면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사람은 이기적이고 본래 사람 안에는 꿈틀거리는 그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때를 알면 그 때를 이용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건강한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여러분의 공상망상에 그냥 맡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어떤 생각들이 맴돌기 시작할까요? 이 생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와서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미움, 질투, 분노, 또는 음란한 마음들, 폭력적인 마음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때에 대해 답을 안 해주셨는데 만일 주님께서 몇 날 며칠이라는 때를 답해 주셨다면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그때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때 돌아오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때 직전까지 내가 원하는 삶을 실컷 살다가 그때 돌아오겠다고 말할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본래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본래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몇 날 며칠이 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실컷 돌아갔다가 그때 직전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멀리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은 굳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고. 너희의 때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을 긴장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면 내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빠르시던가요? 늦으시던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내가 기대하는 때에 비해 더 빠르던가요? 더 늦던가요? 늦어요. 답답해요. 좀 빨리 좀 오시지.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늦게 오시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어떻습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종종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좀 속상해요. 똑같잖아요. 그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왜 다른 것처럼 반응하세요?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왜 늦으시나? 왜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맞지 않나? 라는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에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제가 성경에 한 가정이 생각났어요. 다름 아닌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라는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도 주셨고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도록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원래 그녀의 이름 자체가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녀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기 전부터 그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 두 여인의 삶이 무척이나 퍽퍽했어요. 참으로 힘겨웠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모압에서 나오미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기 전 모압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침묵하셨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답답함을 호소했을 거예요. 지금 좀 도와주시지 하는 안타까움이 나오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쉬움과 그 답답함을 안고 어디로 향합니까?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모압에서 실패한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들을 줍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 그 나달을 줍기 위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 먼 친척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 나달들을 주울 때 보아스가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여인이 룻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 마침 밭을 나가 있던 보아스가 그곳에 도달하게 되고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룻기 2장 4절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딱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단어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바람대로라면 모압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압에서는 그 두 여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침 그때 일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녀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을 묘사할 때 성경은 힘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와, 봐라 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힘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그분이 직접 조율하신 그분의 구원의 타이밍이 힘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이 두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베들레헴에서 이 두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사이에 무엇이 두 여인에게 더 유익했을까요? 두 여인은 먼저 모압에서 하나님이 그녀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바랬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하시고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한 보아스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셔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침묵하시고 나중에 반응하셨더니 오히려 그것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 더 큰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조율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언제 그분의 복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레미야를 아셨어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리고 그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아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미 그때부터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1살 때 기억나세요? 몇 살 때부터 기억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더 잘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조성되는 그 순간에만 나를 아실까요?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분이 내가 걷는 이 길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도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득이 되는 것 또한 그분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분이 일하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타이밍이 나에게 더 유익해요. 그분의 일하심이 나에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나의 때와 너희의 때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때가 아닌 나의 때가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고, 너희가 갈망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선물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때 그 순간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또 다른 선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힘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이 가장 절묘하며 그분의 타이밍이 나에게 가장 선합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분 조금 늦으실 거예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조금 지체하심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분량은 기다림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께 구하고 우리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같이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분이 나를 순금같이 빚으시기 위해 굳이
침묵하고 계시고 지금 시간을 재고 계세요. 내가 언제 가서 저를 도울까? 시간을 조율하고 계시니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